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처음 책 창세기 39장 1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 많이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나 그 현실의 고난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한다면 사는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이고 죽는 길이 사는 길처럼 보여서 결국은 살 길을 버리고 죽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 보이는 그 상황과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때로는요, 다 망한다 그래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 뻔히 보여요. 망하는 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십자가 질 때.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어리석은 길인 줄 알고 갔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온 인류를, 바로 우리를, 나를 살려내는 여러분 놀라운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길이 되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어요.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큰처럼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이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참 마음에 새기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함께 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이 2절 말씀 안에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두 단어는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노예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은 요셉이 그 집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온갖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그 집에 있는데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통과 노예. 여러분 어떻게 이 두 단어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입장을 바꿔서 요셉과 같이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형통과 노예란 이 두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형통과 고난, 형통과 실패, 형통과 질병, 형통과 가난, 형통과 사람들의 핍박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나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노예가 된 요셉을 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형통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딜까요? 그 답이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어봤던 그 2절에 있어요. 2절에. 여기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여기 요셉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상의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상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인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요. 아멘.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만난 어떤 삶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아멘. 하나님 주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멸시하고 핍박하고 병에 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고 이거 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다고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유혹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잡았는데 9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9절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9절까지 읽은 겁니다. 여러분 9절 거기 읽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많이 그러고 살죠. 이 눈만 가리면 하늘이 가려진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안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요셉의 눈에는 크게 보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여러분 남의 아내를 이렇게 유혹한다고 동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의 눈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요셉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 거예요. 마치 그냥 공짜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그 공기, 그것이 느껴지고, 저렇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보이지 않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요셉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만나는 걸 봐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도 감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뒤에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겨나가면서 속사람이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그 상처가요 사명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왜 바다가 바다예요? 왜 바다가 바다예요? 다 받아주어라 그래서 바다예요. 아는가 모르겠어요. 다 받아주어라. 그런 여러분 바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이기에 잠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하게 내리게 돼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되어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꿈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자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서로에게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 함께 계시면 되지 뭘 더 바라요? 옆 사람에게 말해서 예수님 함께 계시면 됐지 뭘 더 바라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 됐지 뭘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더 바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여러분 형통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형통한 자의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어요.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형통한 자가 되는 특징이 여기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한 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요 믿음으로 그대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왜 자신이 노예가 돼서 애굽에 팔려왔는지, 왜 자신이 보디발의 노예가 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아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디발의 노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피스티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피스티스가 믿음으로 번역된다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 피스티스는 충성으로 번역돼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피스티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예의 자리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피스티스,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세우신 보디발에게 충성했어요.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 사람을 향한 요셉의 충성이었다. 이처럼 여러분,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은 피스티스,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상황에 충성합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노예 일에 충성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형통의 사람은 충성의 사람이다. 충성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됐겠어요? 노예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충성했기 때문이지. 요셉은 노예가 된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노예 일에 충성하고 보디발을 충성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에 충성했더니 요셉은 가정총무 자리까지 요셉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형통한 자의 모습은 바로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셨어요. 나아가 요셉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는 시작을 바로 요셉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자 요셉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삶의 직장에서 일터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의 사람 요셉에게 놀라운 영광이 따랐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똑같이 형통한 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말합시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충성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삶의 어느 자리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심지어는 노예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모든 관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보면 3절 5절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3절 5절의 역사가 요셉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야 돼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호박이 넘굴째 굴러온 거예요. 우리만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직장에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요셉처럼 호박이 넘굴 때 굴러온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함께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잘못했는가 막 가서 막 잘못했어요 제발 좀 어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돌 밑에 가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복을 복되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삶을 사시기를 얼마나 바랍니다. 기억력이 좋은가 봅시다. 시작. 다 어디로 가버렸어? 다시 한번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요셉을 통해 오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충성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껏 쓰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않는 이웃과 성광면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넘끝에 굴러온 호박 복덩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